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여인의 믿음. 예수님의 가족이 된 여인의 믿음.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해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사이에 누구의 이야기가 끼어 있느냐 하면 12해를 혈류증, 피가 흘러서 마르지 않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청을 받아서 그 딸을 고치러 가는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느냐 하면 이 여인이 끼어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도 낳고 지체되는 바람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잔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그 유명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고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양가에 있고 그 안에 또 누구의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이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샌드위치 양쪽 식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는가요? 그 안에 있는 알맹이. 군대로 치면 이게 패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고기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가 소용이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와 12해를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전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인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과 관련하여 특별히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포커스는 이 끼어들어온 12해를 혈류증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이 안에 사실은 더 큰 핵심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두 여인 다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남자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자가 구원받은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둘 다 12라고 하는 숫자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 그리고 12라고 하는 또 다른 숫자를 가지고 있는 12살 된 해당장 야이로의 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의도적으로 12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와 12년 동안 엄청난 괴로움을 당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장 연약하고 약한 여인도 구원받는다. 그 구원의 범위는 이스라엘 12지파 온 세계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해당장 야이로에 따른 그 당시의 주류라고 하는 유대교 중에서 그 지역에 가장 힘센 사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해당장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치면 이 해당장에게는 무슨 권력까지 있는 사람이냐 하면 사또의 권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로 운영하고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자치권은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 유대인의 자치권의 가장 작은 지방 행정 조직의 대장이 누구냐 하면 해당장입니다. 해당장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율법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는 대표가 누구냐 하면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율법에서 버린 여인,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이라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방인이나 상관없는 여인, 지옥의 땔감이나 상관없는 여인,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이미 거룩의 문제에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규정에 의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흠이 있는 여인,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율법의 관점에 의하면 구원에서 멀어진 여인, 구원받고 싶지만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서 온 가산을 탕진하고 어디를 떠돌아다니고 있느냐 하면 성 바깥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사실을 아는 순간 뭘 던져요? 돌을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라서 어떻게 하면 피냄새가 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흔적이 보이지 않을까 싸매고 정말로, 왜냐하면 피는 죄라고 여겼거든요. 유출은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에서 보면 이 12살 된 아이와 이 12혈의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여러분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여인, 극과 극에 있는 두 사람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하러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장 하이라이터, 그건 계급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12살 된 소녀는 그 아이의 믿음이 아닌데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살아났는데, 그 이야기는 해당장 야이로 율법의 가장 꼭대기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딸을 위하여 그 믿음을 썼느냐에 대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여튼 8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사건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를 지나가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희석되어지고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모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믿음과 경쟁하면 믿음은 판판이 여러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목사도 믿음이냐 교회 성장이냐 이 두 가지가 싸운다면 때로는 양심을 팔고, 믿음이 아니라 교회 성장만 된다면, 교인 숫자만 늘어난다면, 교회만 부흥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무디어지고 희석되고 양보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이 오늘도 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이 믿음이 적은 자냐라고 어떤 의미에서 질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믿음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보여준 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유대교에서는 버렸고 공동체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그를 향하여 그냥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여인을 찾아내어서 누가 내 옷을 뭐 했다고요? 만졌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굳이 안 그래도 되잖아요. 저 사람 살려주고 고쳐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출병에 걸렸는데 그동안 돌아다니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오늘날 법으로 치면 소급 적용해서 전부 무효라고 하고 전부 그 여인 또 벌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가만 내버려두면, 예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께서 속으로 만족해 하시면서, 그래 내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버려진 여인, 저 여인 믿음 대단한 여인인데 저 여인 내가 고쳐주었지, 속으로 씩 웃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자랑이라도 하는 듯이 나한테서 뭐가 나갔다고요?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꼭 찾아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드러내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하신 내용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4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한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른 사건은 이 사건밖에 없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에게도 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딸을 고쳐줬지만 그 여인을 향하여도 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유일하게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너는 나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딸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여인은 지금 어느 공동체, 어느 사회, 어느 집으로부터 다 외면받고 소외받아서 가족으로 산 적이 없는 사람, 살다가 쫓겨나서 가족이 아니라 홀로 외롭게 살았던 사람, 다르게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실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정하지만 잘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죄인된 우리의 실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영기 목사를 향하여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아들아, 너한테 믿음이 있으니 네 믿음이 너를 뭐 했다고요?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뭐라고요? 아들이다. 다르게 하면 너는 나와 뭐라고요? 가족이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병 낫고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을 넘어서서 너는 나의 가족이다. 그래서 너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책임질 거니 어떻게 가라고요? 평안히 가라. 우리는 저 평안이라고 하는 걸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남은 너의 인생 내가 뭐 해주겠다고요? 책임져 주겠다. 이게 저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있는 겁니다. 너 그동안 가족 대접받지 못했지. 너 너무 힘들었지.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질병이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 이제 너는 나의 가족이다. 따라 마음 놓고 평안히 가라. 내가 너 뒤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딸과 아들이라고 부르고 평안히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을, 앞으로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늘 이길 수 없고 져줘야 합니다. 자식 이기는 사람은 부모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니까 뭐 해줘야 돼요? 져줘야죠. 그래서 저는 돈 없어서 시집 장가 못 갔다는 청년들 저한테 상담해보면요, 저는 무조건 시집 장가 가라 그럽니다. 누구 등골을 빼먹어서라도 가라고요? 네, 부모 등골을 빼먹어서라도 가라. 이번 기회 아니면 너희들 재산을,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영원히 돈 벌어갖고 시집 장가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오늘날 시대는 어쩔 수 없이 부모 돈권을 좀 빼먹고 부모에게 좀 짐을 지워야 된다. 어쩔 수 없다. 부모는 그러려고 태어났다. 부모들 중에 그것 하기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진짜 부모라면 눈물 흘리면서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거다. 물론 그 범위가 자식 입장에 성에 차지 않아서 자식들 중에 부모 사랑을 모르고 또 이상하게 대우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을 위하여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래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덕 보려고 하지 않고 나 혼자 이 땅에 있는 젊은 친구들처럼 나 혼자 내가 돈 벌어갖고 내가 뭘 해갖고 시집 장가 가려고 하는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금 우리 주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족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건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주시고 평안히 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가족으로 받아줬을까요? 뭐 믿음이 무슨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면 믿음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의 내용,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아오는 믿음. 나아오는 믿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주님 앞에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안 돼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리를 질질 끌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도 오는 거예요. 와야만이 뭘 받을 수 있느냐면 은혜를 받고요, 와야만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 나오지 않아도 들어 누워 있어도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가까이 주께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의 장막과 간섭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주께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돈이, 건강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는 구실과 명분이 될 수 있지만 그걸 뛰어넘어 도전하고 모험함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주께 나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나아갈 만해서 나아가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건 순종이 아니고, 믿음과 순종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모험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아오는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해당장 야이로도 나와왔습니다. 어떻게 나와왔을까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첫 번째 나온 사람 야이로. 이 사람은 나와서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뭘 붙들고 있느냐 하면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온 것도 잘했지만 야이로가 잘한 건 뭘 붙들었어요? 기도를 붙들었어요. 잘했죠? 우리가 야이로처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야이로가 비록 여러분 유대교이지만 신앙의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신앙의 훈련을 잘 만나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세상으로 나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이로와 달리 정통적인 방법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43절 44절 말씀 시작. 이에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 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여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뒤로 왔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여인도 있어요. 공개적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뒤로 오는 거예요. 주일날 못 나오고 수요일날 올 수도 있어요. 수요일이 아니라 여러분 남아 못 볼 때 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올 수 없는 상황에 인의 장막이 있어요. 간섭에 장막이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쉽게 올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43절에 보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다. 12년 동안 현재 이 여인이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40살이라고 한다면 28살부터 30살이라고 한다면 지금 42살이라고 치면 여러분 이때부터 어린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유대교의 사람들에 의하면 성인이 된 12살부터 12년 24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여인은 12해를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뭘 받지 못했다고요? 고침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어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여러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애를 썼지만 고침을 받지도 못하고 뭐는 탕진했다? 재산은 탕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재산만 탕진했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거지가 된 거예요. 노숙자가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뿐만 아니라 12해를 앓는 동안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현대 사회에도 참 무서운 것이 낙인 찍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우리 기독교인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낙인 찍는 것 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낙인 찍었다고 따져보지도 않고 됐다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여자는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그런데 소문이 또 어떻게 해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12해 정도가 지나면 이 여인은 재산도 탕진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끊어진 사람. 어느 날 예수님이 잠깐 저 가다라라고 하는 데가볼리 지역을 갔다가 돌아온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찾아왔어요? 뒤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저 이야기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1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유대교에서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 유대교가 고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인간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려고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의사들을 다 찾아다닌 이 여인의 물리적인 행위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의미와 어떤 의미에서는 대비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 여인이 정면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떻게 왔어요?
뒤로 나왔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요, 전부 장막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의 소경 바디며 소리를 지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소리를 질러.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뭐가 작아요? 키가 작아요. 장벽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장벽 없이 수월하게 간다면 어쩌면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아가는 믿음이냐, 특별히 어떤 한계와 상황 속에, 어려움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굳게 하고 나아가는 믿음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할 만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할 만한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어 용기를 내어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잠이 오면 볼펜을 가지고 허벅지를 찔러가면서도 나오는 사람이 진짜 이 시기를 보내는 사람임을 기억하여 이 믿음 가지고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딸이라고 부르고 평안히 가라 내가 책임져 줄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예수님이 가족으로 딸로 받아주신 이유는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붙잡는 믿음. 붙잡는 믿음. 여러분, 나오는 것도 어렵지만 나와왔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나온 야이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은 뭘 붙잡았어요?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뒤로 온 이 여인은 뭘 붙잡았을까요? 자, 41절과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와서 엎드린 야이로는 간구했습니다. 기도의 줄을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나왔으면 기도의 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뒤로 온 이 여인은 주님 앞에 기도도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자기가 드러날까 봐. 근데 이 여인은 뭘 잡았느냐 하면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뭘 잡았느냐 하면 옷을 잡은 겁니다. 저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할 때 저 옷가가 어디일까요? 옷가니까 뭐 아무데나가 다 우리는 옷가지만 저기 옷가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의하면 옷단 깃의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숭상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여러 군데다가 말씀을 인위적으로 넣었습니다. 머리에도 넣었습니다. 팔에도 넣었습니다. 옷섬에도 넣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어디에다가 말씀을 넣었느냐 하면 우리로 치면 여러분 놀이개 있잖아요. 한복에 놀이개 같은 것을 다는데 그 단 곳에 뭘 넣느냐 하면 말씀을 넣는 거예요. 그게 옷가예요. 특별히 구약의 이 전통이 신약에 내려오면서 율법을 전하는 랍비, 예수님과 같은 랍비에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저 옷가에 술을 단 옷을 입어야만이 그 사람이 랍비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의 근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의 근위가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반드시 저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장이 해당을 운영할 때, 우리로 지금 교회를 운영할 때 해당장의 특권 중에 하나가 안식일 날 말씀을 읽을 사람을 선택합니다. 해당에 가면 항아리 하나 있는데 그 항아리 안에 5개의 낱개의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그걸 오축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지금도 유대인의 성당에 가면 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두루마리 형태로 있는데 5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오축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건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강론을 해야 되는데 그 강론할 사람을 누가 정하느냐 하면 해당장이 정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해당장이 아무나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뭘 입고 왔으면, 저 옷을 입고 왔으면 저 사람은 뭐라고요? 랍비.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에 갔을 때 해당장에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님이 뭘 입고 있는 거예요? 저 옷가에 술을 달고 있는 옷단깃에 술을 단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5장 38절, 신명기 22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뇌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내 귀에다가 뭘 만들라고요? 술을 만들어라. 우리 한복 입을 때 놀이개처럼 내 귀에 달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저걸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아가지고 제가 AI에게 물었습니다. AI에게 물었더니 AI가 찾아줬어요. 저는 가능하면 AI한테 안 물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저 그림을 못 찾는 거예요. 제가 AI를 사용해 보니까 AI가 설교할 때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를, 나머지 이미지를 출처를 어디서 찾아야 되고 그 출처가 옳은 것에서 왔는지 잘 이게 쉽는데 이게 찾기가 어려운데 AI에게 물었더니 AI가 저 두 개의 그림을 저한테 줬어요. 제가 저거 찾느라고 한 2시간 넘게 찾았는데도 못 찾아가지고 저거 본 거예요. 자, 저 옷이 랍비가 입는 옷이에요. 조끼로 입은 거예요. 우리로 치면 조끼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데 저게 4개의 소위 말하는 이 밑에 깃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 4기에 추렁추렁 우리로 치면 놀이개 같은 걸 달고 있는데 그 놀이개를 좀 더 자세히 그려준 것이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저 노란색 부위 안에 청색 실을 단 그 위에 있는 거기 안에 뭘 넣어놨느냐 하면 성경 구절, 우리로 치면 율법의 구절, 말씀의 구절을 넣어 놓은 거예요.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할 때 그냥 아무데나 옷을 댄 게 아니라 어디를 잡은 거예요? 저 부분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 부분을 잡으면 만약에 탱탱하게 막 가는 사람과 잡는 사람이 막 이렇게 팽팽해서 뭐 이게 당겨지면 모르겠지만 가만 서 있는데 잡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저건 알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막 아무거나 만지고 싶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아이돌의 버금가는 인기를 그 당시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대고 심지어 뭐 베드로한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성질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밀어대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그럴 정도로 예수님의 몸에 수많은 접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접촉 중에 이 여자가 접촉한 걸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이런 건 기억하신다니까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야이로처럼 기도를 붙잡아도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그걸 믿음으로 보지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 여인에게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뭘 붙들라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약속음을 들이밀고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은 딱 아는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캐치한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다른 건 모르겠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런 거예요. 저분이 능력이 있다면 저분이 나한테 기도를 해주고 저분이 나한테 안수를 해주고 그러면 낫겠지만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다가갈 수도 없고 나는 정말로 내 생각엔 저분의 한 부분 어디를 만지면 내 스스로 나한테 병이 나을까 본인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몸에 있는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것이 뭐냐 하면 저 옷단 깃에 있는 술을 딱 잡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잡았다고 낫는다. 그럼 앞으로도 이거 잡자.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 상황 속에서 목사님한테 나와서 기도를 받고 헌금을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고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를 붙들더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아무 의미가 없고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작은 것이라도 붙드는 이 행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맞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꼭 어떤 조건 속에 뭐가 딱 들어와야만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거라도 그 안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얼마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 여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상황 속에서 최고로 간절함과 열정이 뭔가 한번 만져봐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낫겠다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저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딸 고침 받으려고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선지자지 나는 딴 사람들을 위하여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잃은 양들을 위하여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종은 걔는 주인 집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소망합니다. 자기를 탁 낮추잖아요. 뭐로요? 개로. 나는 큰 고기 안 먹어도 나 대접 안 받아도 나 배부르겠습니다. 뭐만 먹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여러분 중요한 건 큰 은혜냐 작은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스러기라도 좋다니까요. 근데 그걸 믿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커지느냐 작으냐의 문제지. 우리는 어떤 큰 행위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하다가 죽어요. 제가 죽는 사람 많이 봤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금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금식 기도하느냐,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하느냐, 어떤 간절함과 어떤 믿음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단 기세에 있는 술을 잡았는데 이건 단순히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잡기까지 이 여인의 간절함, 그것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인의 입장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처럼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그 기도를 붙잡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작은 은혜라도 그 은혜 속에 큰 능력이 임할 줄 믿고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거라도 한번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 봅시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크냐 작으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게 뭐 큰 가치가 있고 위대해 보이느냐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내 믿음의 태도와 나의 간절함과 나에게 있는 그것에 대한 소중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나아오는 믿음에서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딸로 맞아주시고 평안히 가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그랬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자, 의미 없는 접촉인데도 의미를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다들 만져설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만 이 옷단깃에 술을 만진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옷에 팔에, 어떤 사람은 이 여인과 똑같이 또 다른 방향 쪽에 있는 이게 네 귀에 붙어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깃을 만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다른 건 전부 반응하지 않고 누구 것만 반응해요? 이 여인 것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접촉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예배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그 안에 정성을 담고 신실함과 간절함을 담느냐가 중요합니다.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몸을 만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무의미한 수 없는 이야기 속에서도 의미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댄 사람 있다. 그러니까 누구냐 하니까 다 아니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건 베드로가 예수님과 나이가 똑같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쿠사리를 한번 놓는 거예요. 뭔 소리 합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안 만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나가다가 부딪히고 만졌는데 뭐 그거 갖고 그렇게 민감하게 예민하게 구십니까?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뭐하나이다? 미나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아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민감성 속에 여러분 의미 있는 접촉을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르지 않는다니까요. 그때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자기는 고침받았잖아요. 드러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자기를 커밍아웃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댄 손댄 이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이 여인이 떨며 나와왔습니다. 아까는 여러분 뒤로 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떨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 앞에 뒤로 왔던 것은요, 수치심에 자괴감에 그냥 나왔지만 이제는 비록 떨며 나오지만 주님 앞에 직접 자기 스스로 나왔습니다. 공중 속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분리하여 한 발 앞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얻었느냐, 호칭을 얻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드러내면, 나아오면 자기의 연약함,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가그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입이 싼지, 자기 삶을 조금만 나누고 나면 온 사방에 모든 이야기가 다 어떻게 해요? 퍼져버립니다. 기도해 달라고 나눴는데, 기도해 달라고 중보해 달라고 나눴는데 중보는 안 하고 뭐만 퍼다 나누냐 하면 가십거리만 퍼다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떨며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저렇게 얘기했다면 저 여인처럼 나올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 나옴을 저는 지금 오늘 두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게 간증이요, 저게 예배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딱 두 종류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금요기도회가 부흥하는 교회 부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다른 교회보다 금요기도회 많이 모이고 이 지역에 금요기도회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안 합니다. 사람 수도 적는데 목사님들이 힘들어갖고 안 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갖다 붙여놨느냐 하면 수요일날 수요 예배 끝나고 잠시 기도하는 걸로 금요기도회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수요 예배 드리다가도 금요기도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새벽도 불이 붙어야 되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서베이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사를 해보십시오. 금요기도회가 강력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나마 여기까지 왔던 이유는 금요기도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하고 싶은 건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회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 싱어들이 다 문제들이 생겨서 못 왔어요. 저는요 금요기도회에 우리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좀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기도하는 붐이 좀 불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10년 전부터 늘 마음에 품고 하는 이야기지만 담임 목사가 이거 강제로 누구 나와라 안 나와라 출석 부르고 막 얘기하면 뭐 아이고 저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진리는 이 안에 있으니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여러분 자녀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숫자 늘려서 뭐 제가 폼 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젊은 친구들이 금요기도에 나옵니다. 전국의 어느 교회든지 부흥하는 교회 한번 찾아가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금요기도에 젊은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가 점습니다. 기도회가 불타오릅니다. 우리 교회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우리 교회만 전국 평균의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보기엔 50점대가 아니라 60점 70점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는 야 금요기도에 더 불탔으면 좋겠다. 찬양팀이 더 빵빵했으면 좋겠고 막 주일날은 막 연주자들 금요일은 없는데 막 다 있었으면 좋겠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 간정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저 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보이면 있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는 주일날 예배 중에 꼭 간정자를 몇 명 세우느냐 하면 2명을 세웁니다. 모든 소그룹 모임에서도 반드시 들어있는 순서가 무슨 순서예요? 간정하는 순서예요. 이게 쉬울까요?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려면 목사들이 아마 막 얼마나 힘들까요? 간정자 섭외하고 만들고. 근데요 섭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정이 능력이 나타나면 서로 뭐 하려고 그래요? 간정하려고 그래요. 자랑이 아니라 받은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넘치니까 간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회개해라 하면 안 되지만요 은혜 받으면 회개가 되는 것처럼 간정이 차고 넘치는, 그 말은 이미 간정이 차고 넘쳐서 그 교회는 은혜가 유통되는 교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간정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 사람 간정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간정하잖아요. 나와서 엎드려서 그가 손댄 이유와 나은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간정이지. 여러분 간정의 핵심은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신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배거든요.
이 여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간증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앞에 자기의 옛날 모습을 드러내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 47절 안에 제가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고백하는 믿음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도 들어있어요. 간증도 들어있어요. 진정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들어있어요. 4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냥 죄송합니다 하나님 맛이 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다고요? 딸아. 그동안은 믿음만 좋은 여인이었지만 이 믿음 좋은 여인 내 딸하자, 이 마음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 여인이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과거가 뭔 소용이 있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간증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과거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내가 누구한테 긍휼을 받고 내가 뭘 자랑하고 싶고, 그게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손댄 이유와 그 나은 것을 그 다음에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이건 전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요소, 신앙의 모든 요소가 저 47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 그 다음에 뭐도 들어와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간증, 찬양, 그 다음에 선포와 전도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갈지어다? 평안히 갈지어다. 이제부터 너는 내 딸이다. 내가 책임져 줄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여인처럼 또 현대 문화 속에서, 오늘날 현대 사회 속에서 그렇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의 원칙과 원리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회개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간증하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나한테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순절을 지나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갈 때 적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절만이라도 우리끼리만 계란 먹는 게 아니라 남편 향하여, 안 나온 자식들을 향하여 한 번 더 어디 가자고 얘기해야 돼요? 교회 가자. 1년에 두세 번은 데리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성탄절에도 한번 데리고 나오고 전도축제도 한번 데리고 나오고 어디도 한번 데리고 나와야 돼요? 부활절 명분도 좋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절기가 뭐다? 부활절이다. 부활절 한번 교회 좀 나와줘라. 교회 안 나오면 나 밥 안 줄란다. 좀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화적으로라도 조금 남아 있어야만이 그래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다리들이 끊어지지 않고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여인의 믿음, 나아오는 믿음, 붙잡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